두 가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신앙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힘들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한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 또 사람과 관련된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요, 또 후반부는 자기를 위해 사람을 향한 간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방민족을 전도할 때 참 재밌는 것은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왜 바울이 굳이 꼭 그런 표현을 자주 쓸까요? 그 은혜와 평강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돼서 얻는 거죠. 은혜를 사람한테서 얻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이방민족에게 가르치려니 그들한테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항상 두 가지 것, 하나님을 향해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건강한 영적 생활, 온전한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잠언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주제가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을 얻고 결국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는 머리에 아름다운 가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렇죠?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첫 계명이고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니까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신앙의 첫 계명이 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도덕,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은 이 두 가지 축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누구든 다 부모의 자식이 되고 또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것,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것이거든요. 경외라는 단어가 그래요. 공경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어려운 것,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임금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임금을 향해 목숨을 바치고 임금을 향해 충성을 하고 그렇게 임금을 사모하고 온 백성이 임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임금 앞에서는 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덜덜덜 떨리고 임금을 만난다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역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경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 형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첫 계명이 되고 이웃을 향한 첫 계명이 되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싶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3대째 믿는, 제가 이제 3대째 믿는 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대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어머니 때까지. 이제 양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쪽도 어머님 쪽도. 그래서 제가 이제 3대째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3대째 믿는다 보니까 모든 가문이 좀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어릴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크리스찬 학교를 나오셨고 우리 아버님이 17살 때 전쟁이나 6.25 때 17살 때 자원해서 군대를 가셨단 말이에요. 17살 때. 그러니까 전방에 배치가 됐는데 전쟁터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보니까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군종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군종이 된 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두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백을 썼는지 뒷배를 봐주는 분이 있었는지 그 군대 목사님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을 안 하셔야 되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근데 그 군대 목사님한테 이 순수한 청년이 시험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 말도 함부로 하지 아마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목사로서 아마 그분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군생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종이었던 우리 아버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이렇게 목사가 저 정도라면 난 교회 안 나간다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40년 이상을 기나긴 방학을 하시다가 60이 넘어서야 이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참 제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힘들게 한다고. 평생 가정을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니까 저분을 미워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맨 마지막 아버님이 올해가 3년째 되나? 돌아가신 지가요? 맨 마지막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맨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임종을 못 봤어요. 그게 딱 집에 갔다. 타이밍 참 잘 맞추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임종을 못 봤는데 근데 마지막에 간절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믿음이 견고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도록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고 누구보다도 마지막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미웠을 수가 없던 아버지 정말 핍박도 많이 했고요. 제 궁둥이는 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거였죠. 고3 때도 교회 갔다 늦게 왔다고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작대기가 있어요. 지게질을 할 때 쓰는 작대기, 지게를 버팅기는 작대기로 그냥 이 궁둥이를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제 궁둥이가 이렇게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때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는 미워지지 않더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목사인 저도 이제 실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육신의 부모의 훈계를 결코 놓치지 말고 그 훈계를 경청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잠언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이 신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신분을 벗어나는 신앙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든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도 없고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부모를 세상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이 두 가지 첫 번째 계명을 관심 가지시고 일평생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